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9절. 자,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유다 왕국이 멸망할 거의 마지막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요시아가 마지막 반짝 불꽃을 피우고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후로 계속 이제 왕국이 쇠퇴해지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요시아 왕은 좀 착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선왕입니다. 알려져 있고,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또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됐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긴, 끝으로 시드기야, 끝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 보면 이제 요시아 왕은 예를 들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이제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준 거죠, 만약 그 왕이 그 왕 때. 근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쭉 나온 말씀처럼 그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온 내용들이 이제 여호야김 왕과 그 왕 때 벌어진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겠다. 우리처럼 뭐 이제 뭐 80평, 뭐 100평 아파트 짓고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성경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제 교훈을 받냐 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겠다. 그죠? 또 이제 어떤 그 가난하고 또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오늘 또 뭐 신문에 또 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말하자면 이제 뭐 그 코로나 시국에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이런 시국에 대면 예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뭐 그런 중에 있어요. 교회의 참된 모습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찬가지 내용 말씀도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도와줘서 형통한 왕이 있다. 요시아 왕처럼. 따라서 우리는 이 요시아 왕처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이 여호야김은 자기 집만 넓히고 자기 집만 꾸미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망했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여호야김 왕처럼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지 집만 이렇게 키워가지고 망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요시아 왕처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성경이 쉽죠, 그죠? 가난한 자를 돕고 선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자기 발만 불리면 망하고 너무 심플하잖아요. 간단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괜히 죽은 거야. 괜히 왜 와서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까? 피 흘리면서 아버지 나를 버렸나 그러면서 채찍 맞고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읽고 교훈 받아서 요시야 왕처럼 착하게 살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착하게 살자 쓰고 그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요야김 왕처럼 집에만 불리고 말이지 뭐 넓은 다락방을 짓겠다. 뭐 복층 짓고 지금 막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시로 보자면 뭐 굉장히 잘 사는 거죠. 백향목 사용해서 수입 이태리산 대리석 들여와서 말이야 짓고 하면서 산다. 그러지 말자 교회가. 그래서 오늘 어떤 교회들은 수입 헌금의 80%를 선교와 구제에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제 주보에 써놓죠. 우리 교회는 수입의 80%를 선교하고 무조건 쓴다. 이렇게 이제 딱 주보에 자랑스럽게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제 바리새인들은 그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고 구제하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두고 예수님께서는 왜 책망하시는가? 자,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벌어진 이 사건 자체를 전체 모든 나라들이 본받아야 될 어떤 삶의 기범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만들어내신 나라거든요. 어디서? 말하자면 홍해 속에서 끄집어낸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죽음 속에서 끄집어낸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 독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벌어진 일을 이걸 보고 이걸 어떤 교훈 삼아서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도 이렇게 따라한다?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벌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착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전부 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인가요? 가난한 자들은?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가난으로 압박을 하면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가난한 자를 쫙 더 눌러 더. 가난한 자의 돈 더 없어. 지금 뭐 신문에서 지금 또 뭐 자영업자들 막 이제 돈 푼다 그러잖아요. 200만 원씩 준다 뭐 나오잖아요 신문에. 근데 나만 빠졌어 예를 들면 나는 어떻게 빠졌어 거기에. 그럼 기분 좋게 나쁘겠어요.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막 사람들이 막 항의하더라고.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문 닫고 장사 안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이 뭐냐고 지금 대미름도 있어요. 자영업자들. 또 어디 인천이었나요? 수원이었나요? 또 그 자매 자살했잖아요. 그 뭐 무슨 노래방가 했던 두 자매인데 60대인데 자매가 거기도 유흥업소로 분리돼갖고 또 지원도 못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다 자살해서 자매가 죽어버렸어요. 가난한 자를 더 심하게 압박하면 뭐가 튀어나올 거예요? 가난한 자에 돈을 안 주고 더 돈을 안 주고 말이죠. 돈을 줘야 되는 돈을 더 안 주고 구제에서 빼버리고 가난한 자를 더 압박하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를 찐누리면 거기서 죄가 튀어나와요. 죄가. 세상을 향한 원망이 튀어나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조물주를 향한 창조주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가난한 자를 가난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죄수성 자체를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예요. 어디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은 아무튼 그 속에서 전체 이스라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전체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죄가 튀어나와줘야 돼요. 죄가 튀어나오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그 흠없는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압박할 때 가난한 자 속에 튀어나오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좁아요, 넓어요? 가난한 사람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뭐랄까, 가난한 자 상처도 많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뭐랄까, 남들한테 무시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멸시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무시받고 멸시받은 것 때문에 그 자존감도 낮고, 상대방의 호의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보 또 뭐가 나한테 또 뭐 하려고 또 무슨 개수작이야 생각할 수도 있고, 상처가 많다 말이죠.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다 죄인이에요. 다만 가난한 자는 가난한 것 때문에 그 죄성 자체를 막 펼치지 못해서 그걸 그냥 꾹꾹 누르고 이렇게 은밀하게 뭉쳐져 있을 뿐이죠. 돈 좀 번 사람들이 이제 그 돈 버는 막 이제 씀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죄의 그 눌렀던 죄성을 드러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 가난한 자든 부자든 똑같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누르면 죄가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 그 죄가 튀어나올 때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하나의 어떤 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성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왕 됐잖아요. 왕 된 다음에 뭐 합니까? 왕 된 다음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바스바를 보고 간통하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어때? 많은 대로 그 속에 죄성이 튀어나오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 속에 죄성이 튀어나와요. 전체 이스라엘은 앞으로 오르나 뒤로 오르나, 가난하든 부하든 전체 이스라엘 자체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성이 돌출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자체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부르심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윤리적인 법으로 이걸 바꿔버리게 되면 성경을 기록하신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야 될 그 갈 길이 먼데 아직 거기에서 그냥 지 멋대로 그 성경을 끄집어 와서 우리끼리 사이 좋은 동네 앉아러 보자라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설레발을 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글쎄 뭐 신문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요즘에 뭐 계속 교회들끼리 지금 싸움 붙었고, 지금 정광호 목사 그부터 해서 이제 그 정광호 목사부터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들끼리 뭐 대변협을 해야 된다, 신앙을 뭐 팔아먹냐부터 국가가 뭔데 간섭하냐부터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뭐 이웃에게 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부터 해서 막 다양한 논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모든 신학이 거기 나오고 말이 뭐 제 한마디 할 말 다 했냐고 묻고 싶은데 할 말 다 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 좌로 우르든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인간의 죄성 돌출되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모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아주 저차원적 해석이 돼버립니다. 마귀는 도대체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싸워라 말이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가난한 사람 돕고 지옥 간다니까요. 왜? 가난한 사람을 도운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덧입을 기회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으로 예수의 그 속죄의 피 자체를 던져버리는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학자는 또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항상 로마 시대 때부터 불우한 이웃 도와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커왔다. 아, 교회가 크면 또 뭐 할 건데. 그 불우한 이웃도 도와주는 교회만 잔뜩 키워서, 예?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이손자만 가뜩이 거기 채울 겁니까? 자기의 선행에 취해서 깊이 들어있는 자기의 죄성을 몰라.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 음성이 안 들려요. 내가 지금 열심히 돕고 선행하고 있는데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에 덮어 씌워진 채로 그냥 지옥 가는데 그걸 마귀가 기뻐한다니까요. 그래, 너는 너의 의로움으로 살아야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을 오셔서 뭔 일을 하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자아의 정체를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아가 단단하게 뭉쳐지는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그 자기 의로 뭉쳐지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좀 도움받아 보려고 주여 기도하면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도와주면 그냥 하나님이 뭐 밖을 다 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야, 가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갑시다. 생존은 생명이 아니다. 생존은 생명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나한테 뭘 심냐 하면 너 살아남아야지. 생존해야지. 그래서 굶어 죽는다. 망한다. 그 생존을 계속 우리를 위협하거든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의 정도로 하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고요. 근데 생존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존은 생명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처음 태어났습니까? 하와란 이름, 생명의 엄이라는 그 어떤 생명의 엄이라고 하는 그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이제 하와가 아담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바로 아들이라 하잖아요. 그 아들이 정말 생명을 줄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진짜 생명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살아남은 가인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가인에게 죽임당한 생존의 세계에서 끊어져 버린 아벨에게 생명이 있었습니까? 아벨에게 생명이 있었죠.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생존한 자, 그 가인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존한 자에게 죽임당한 아벨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생존하고 달라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생존이 곧 생명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여러분 생존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주어진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생존이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 찍다가 드라마 배역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늘 죽었어요. 다음부터 드라마에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존 세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그것이고 생명 세계에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때요? 생존 세계에서 끊어졌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예 죽었습니까? 아니, 생명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아주머니, 그 반포에, 어딥니까? 압구정 그쪽에 14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분당에도 아파트가 있고,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오늘 또 어머니랑 잠깐 통화하다 들어보니까, 부산서 이제 거기 남동생, 올케라 그러나? 남동생 그 와이프가 올라와 오고, 또 이쪽에 이제 죽은 언니, 조카도 오고 해서 그냥 친구도 오고 해서 지금 이 아파트를 팔려고. 근데 이 아줌마 또 그 무식 가운데도 도장을 안 해주려고 막 이제 뻗팅기는 거죠. 막 물어보고 말도 헷갈리고 치매가 와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냥 뭘 쥐고 있고 싶은데 본인이 똥오줌도 못 가리고 들어 누워서 이불에다가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있고 아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생 부부가 와도 조카가 와도 아무도 이분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용변을 못 가리고 이불에다가 그 난장판을 피한 그 사람 자체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돈을 쥐고 있을 때에는 그나마 뭐 사람 대우를 해주지만 그 돈을 갖고 있어도 어때요?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몸을 가눌 수 있는 그 힘과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짐승 취급 받는 겁니다. 빨리 아파트 팔아서 그 돈 가지고서 어디 요양원에 보낼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 그 친구들이 몰려와서. 아무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아껴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게 생존입니까? 그 아파트가 생존을 보장해 주냐 말이죠. 생명을 보장해 주냐 말이죠. 인생은 다 비참한 거. 부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은 부자죠. 부하든 가난하든, 쪽방촌에서, 우리 아나 목사님도 쪽방 사역하지만, 쪽방촌에서 정말 가난하게 그 2평짜리 집에서 거기 있다가 죽는 그 노인네들이나 압구정의 그 14 아파트에 사는 그 노인네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생명이 없는 인생은 다 비참한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어때요? 죽으라고 생존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안 돼. 아파트 이거 뺏기면 안 돼. 근데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명이 있는 자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자체에 매이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거기서 끝쳐버리게 되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고.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 속에서 돌출되는 그 죄성 자체를 성령이 오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성령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말할 때 죄에 대하여 하면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네가 얼마나 나를 안 믿고 돈을 믿는지. 그래 그 돈이 있으니까 살만하더냐?
주의 되라면 너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않고 네가 친척을 믿냐? 친척이 너를 왜 이뻐하는데? 돈 때문에 이뻐하지. 그 순간 그 똥오줌 못 가리는 그 사람을 챙겨줄 자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의 죄를 돌출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코스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디 왜 감히 겁도 없이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어쩌라 그런 말이 왜 튀어나옵니까? 생명을 얻은 자에게 있어서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생존에 매이지 않고 예컨대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도와서 내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자 입장에서 생존에 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매이지 않고. 그런 자유로움 자체를 주께서 주신 거죠. 꼭 도와야 돼. 안 도우면 하나님 나 뭐라고 떼끼도 하실 거야.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도울 자를 돕고 안 도울 자를 안 돕고 뭐 우리 자유예요. 그것은. 중요한 건 뭐냐.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모든 인간은 그냥 짐승과 똑같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나더러가 거지로 살아도 바로 받들려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처럼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자 산든 바로 지옥 가는데 뭐하면 그 의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얘기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도 신문에 보니까 그냥 그 어떤 바른 교회의 길을 묻는다 어쩌고 하면서 뭐 교회 목사님들 인터뷰에 가면서 교회가 오늘날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할 때 그 이웃 존재한다는 그 도대체 이웃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 예수의 영이 오셔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지 않는 한 그들에게 아무리 뭘 건강을 주고 돈을 주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 안 걸리고 뭐 돈 갖다 안겨주면 영생합니까? 잠깐 그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대하면서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해된다고 말할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돈다발을 알려줄게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죄 속에도 숨어 있었던 죄를 들춰내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그 복잡하지만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장대에 높이 달린 노편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왕들이 늘 반복되면서 왕들이 때로는 가난한 자를 돕고 때로는 박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체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죄인됨을 드러내 보이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 주고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발견되고 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